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7월 13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곧 살아가면서요,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한 가정 안에서 부모라는 위치에 있을 때 가지게 되고요, 또한 사회에 나와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가지게 되면서요, 심각하게 되면요, 강박증으로 다가오기도 하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는요, 누구든지요, 크고 작은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어린 시절을 다 지나와 아시겠지만 어린이라고 해서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 때 어른이나 아이나 두렵고 떨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준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절대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생각만으로 우리들 삶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 마음과 말, 습관, 가정과 사회생활, 그리고 인터넷 세계와 교회 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영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식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떨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통하여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직접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아무런 까닭과 이유 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민자로 그리고 유학생으로 살아갈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다가 큰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교회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성도 5명 중에 1명 이상은요,
최근 2주 동안에 우울함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안감을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만 보더라도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5%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응답이 중독 문제로 고통스러웠다가 11%였고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대답했던 성도가 7%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바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마음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그 위로함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하게 돼요. 비록 두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해결책을 통해서 찾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향하여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욥 자신을 단련하신 뒤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 함께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 욥에게는요,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의 모든 재산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고요, 그의 몸에는요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고통은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인간관계까지 모두 다 흔드는 시련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물며 평상시 그와 가장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 욥 자신의 죄 때문에 현재 이 저주와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으니 욥이 회개해야 한다는 비난까지 듣게 되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은요, 왜 자기 자신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순금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과정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고통을 겪기 전과 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왔으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하나님 말씀도 끼워 맞추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더욱이 성도로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를 시험하거나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치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여 가짜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짜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 거짓말을 더욱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도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가까이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참된 복된 길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기 어려운 신뢰를 이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세 구절인 15절에서 17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것을 보면 욥은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 자기 앞에 놓인 엄격한 현실 앞에서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거의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욥은요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눈앞에 닥친 재난과 질병, 그리고 욥을 향하여 동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차가웠던 그 친구들의 행동들은 욥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 놓이게 된다면 비슷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 앞에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시련과 고통의 덫에 갇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두 눈으로 밝은 내일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안 보이고 막막하게 보여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탄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곧바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만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목숨이 정말 위험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으로 살았고요, 주님 안에서는요, 용서하고 상대방을 환대하며 인내와 정직함이 몸에 밴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처음 이분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주님을 영어로만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과거일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 현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은요, 사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 모두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든지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든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현재 자신의 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고통과 절망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함 받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욱더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렵고 떨릴 때에는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가 안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거기다 우리들에게 호주에서 살 수 있는 비자와 여윳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과 더욱이 우리들의 모든 계획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체험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모든 위치와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하신 뜻과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일들로 두렵고 떨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가까이 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구분하여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그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통 또한 절망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삶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시간들을 절대로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기도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나오니 성령님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항상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마음의 소원의 응답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강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그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담대한 믿음을 통해 더욱더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나오니 주님, 주님께서 사나시 않게 한 백성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영광과 찬송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릴 손길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가득 채워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